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율법 학자들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방금 들으신 대로 이러합니다. 28절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아마도 간파하셨겠지만 그냥 언뜻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2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며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매우 치밀히 준비한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이 왜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치밀한 질문일까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독립한 그 다음에 민족의 그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명, 곧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 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헌법과 같은 그 십계명,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갑자기 갑자기 물어보니까 십계명 순서가 좀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간단히 요약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무슨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3.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 중에 뭔가요? 뭐가 다 다르네요. 네. 고르기 어렵죠? 당연합니다. 모두 다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두가 중요한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고 대답했다가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뭔가를 지금 대답했다가 그러면 그 계명은 중요하고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인데 감히 함부로 비교 평가해서 뭐가 위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어려운 질문에 그냥 선뜻 대답을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대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스포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는 이 시험했던 유도 질문의 의도 그대로 10가지 계명을 가장 중요한 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뭐 하나도 빼먹은 게 없었습니다. 즉 10가지 계명을 2가지 카테고리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카테고리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1에서 4계명을 다 집어넣으셨고, 2번째 카테고리인 이웃 사랑에는 5번째부터 10가지 나와 내 이웃의 관계에 대한 것을 모두 집어넣으셨습니다. 이 2가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했는데 다 들어간 것이죠. 어떻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대답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2가지 카테고리 속에 분류되는 모든 계명의 핵심이 한 단어로 요약되는 사실입니다. 그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기독교의 최고 가치인 사랑만 온전히 실천하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이 기독교 사상과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고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고수는 어떤 분이 고수인가요? 복잡한 것을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핵심을 탁 찌르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복잡한 품새를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조화로운 하나의 품새로 만들 수 있는 무도인. 굉장히 복잡하고 긴 화음인데 그거를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조화로운 화음 하나로 착 만들 수 있는 작곡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이는 MC 자승처럼 간단한 공식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고수들 중에서도 최고의 고수이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하고 수많은 윤리 도덕 지침들을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이라는 2가지 카테고리 속에 모두 집어넣어서 그 10계명조차,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조차 하나의 가치인 사랑에 다 녹여내신 분이시니 인류 최고의 고수 중에 고수이신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그 사랑을 그냥 추상적인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그냥 고수들끼리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빈부귀천을 떠나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사랑의 계명으로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직접 이해하고 겸허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표현해 주시고 체득하도록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대 종교계의 다른 고수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뚜렷한 차이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사상적으로만 알려주는 여타 종교계의 고수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고수, 신앙의 대상이자 숭배의 대상이신 분 자신이 그를 믿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방점으로 찍은 그 최고의 가치 사랑을 직접 실천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류 최초의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 터졌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염소나 송아지 피로 드리는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대속물이 되셔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제사 되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부수적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 지성소에 단 한 번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 모두는 이제 제사장, 성직자 등 소위 거룩하다는 그 어느 누구를 거치지 않고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혹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직도 복잡하거나 어려우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그 구약 시대의 제사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기독교 경전 성경도 그러합니다. 혹시 성경 말씀이 복잡하고 어렵다, 사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파묻혀서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2장의 율법학자처럼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도대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분도 모를 줄 알고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실지 시험하며 질문도 합니다. 답을 찾기 어려운 인생의 질문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떤 결정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비기독교인과 똑같이 세속적인 삶의 기준과 판단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비기독교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생 속에서 헤매입니다. 그러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똑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풀어가며 안간 힘을 쓰면서 헤매지 말고 이제부터는 본질을 꿰뚫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단순하고 쉬운 주님의 복음적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학자가 비록 처음에는 그처럼 세속적 의도로 시험하려 멋모르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는 그 사랑의 대답을 듣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끼십니까? 당시의 비본질적 제사신앙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대답을
예수님의 본질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는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34절에 그가 슬기롭게 대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율법 학자처럼 인생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인생이 단순하고 쉬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인 사랑이라는 가치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깨달으면 비본질이 명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룻기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무슨 관계의 이야기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애틋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본질적인 세상의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로 바뀌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 고부간의 갈등이 모진 전통으로 답습되어 내려오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룻기 1장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신파 중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파가 없습니다. 고부간에 같이 붙어 있고 싶어서 절절하게, 실례지만 말도 안 되는 한국 문화에서는 신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파와 같은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본질이자 신앙의 본질인 기독교의 사랑을 양측 모두 진심으로 깨닫고 동시에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양측 모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참된 사랑 위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능한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 답습되어 온 이 나라의 고부간의 갈등조차도 이 나오미와 룻의 경우처럼 신앙의 본질인 아가페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의 갈등도 해결되지 못하리란 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3-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나라에 기독교의 참 신앙이, 그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기독교인인 우리의 삶 속에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되어서 실천되기만 한다면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나라가 화해와 치유로 가득한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부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곧 가장 중요한 계명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접목되고 실현되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네 인생이 복음 안에서 단순하고 쉬어지기를,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